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랑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오늘은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굿모닝.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오후에 예배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수련회 이제 어제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면서 오전에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저희가 하나됨 공동체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산도라고 하는 또 섬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 늦게까지 모여서 엑스포 이제 갔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많이 더웠는데 생각보다 그 비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원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도 이제 일기예보 보니까 날씨가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가 오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좀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좀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나누게 되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이제 8월달 이제 5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 처음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이면서 그것이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시작점,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이 회개,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제일 처음, 첫 출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37절에서 42절까지 읽었지만 38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전에도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사건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멀리 있었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것이 가장 첫 출발선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우리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죄들이 막 발견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던 그 감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교회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 모든 처음 그 모습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보고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고 회복의 이미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런 걸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회개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회개하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 세례, 성령인데, 자, 오늘 이 본문, 제가 오늘 아주 짧은 요 구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성령, 선물,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아주 쉽죠? 일타 설교자. 일타 설교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심지어는 여러분 암송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눈 이야기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뭐예요? 이 결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은요,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개와 세례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회개도 세례도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누구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요. 진짜 세례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왜 회개 그리고 세례 그 이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성령님의 전반적인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회개하고 세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거듭난 영혼에게 이제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생명의 삶이 뭐냐면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회개 또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형식과 그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생명 이거 분리되지 않고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거는요, 진짜 회개했다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과정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일하셨지만 이제는 그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주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선악을 알게 하니까 선악을 누가 심판하고 누가 판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는 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치 이 대지, 생명의 대지에서 허리케인에 의해서 나무가 막 뽑혀나가죠.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생명이 없음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도 못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세상 마귀가 그 권위 안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하게 되고 욕심에 속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영혼의 깊은 그 보좌에 주님이 다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공급 안에 그 보호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하면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님의 이 전반적인 다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보좌의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리하면 그 결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어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하고 그냥 세 번째 어디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은요,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오직 한 분, 성령님 한 분만 우리와 계시면은 그것이 전부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이게 아니고요. 단 하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 사건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교단별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자체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으로 그냥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근데 그 표현 중에 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물속에 그냥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완전히 그냥 들어가서 잠기는 것이 세례라고. 본래 의미가 그래요. 랩티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티조라고 해요. 물속에 그냥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성령 안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덮어주셔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성령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표현보다도 이 표현 너무 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닌 자매님 세례를 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 해변에서 세례를 베풀 텐데요. 보통은 이제 약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이 없기도 하고 또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요 직접 물속에 이 성경 그대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넣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을 베풀 때 그 이전에 제닌 자매님은 오늘 함께 장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우리 제닌 자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 세례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가장 주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게 되죠. 근데 부흥과 함께 뭐가 오냐면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핍박과 갈등과 그런 오해들, 신앙의 어려움들, 그 순교들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자 한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읽었잖아요.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핍박이 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만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동일한 예수님에게 임해있던 그 수많은 핍박들이 너희에게도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기로 하면 그 핍박이 오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것
성령님이세요. 유일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성령께서 그 이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치 제단의 불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도 역사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님의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면서 그 공식적인 오순절날 그 사건이 바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처럼 임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바람처럼 임하셨다, 호흡, 바람, 루아흐 이 이야기들 할 때는 항상 어떤 역사냐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이 호흡, 바람 이런 단어들이 같이 의미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공식적으로 임하셔서 생명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 보여주시겠어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요. 성전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불이 제단 위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단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건물, 성전이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주님의 교회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새롭게 되어진 그들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 집에, 하나님은 집에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집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마지막 단어에 보면 38절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여기 성령의 선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선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이라는 건 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거는요. 선물은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누가 주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선물이라고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도하냐면은 은혜로운 삶으로 주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도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주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또 사랑을 부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세례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그 품으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